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레미야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해파하되 다 해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들이 손에 넘겨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대신 징계합니다. 그러나 가지만 꺾어버리라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들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는 자기를 의뢰하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로, 내가 집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성도로 말씀도 잘 읽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니까 나는 정말 괜찮은 목사고 괜찮은 집사고 나는 괜찮은 성도야.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좀 더 나아가서 나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야. 말씀도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기도도 더 잘해. 이렇게 하는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자기의 어떤 것을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자랑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와 멀어집니다. 대신에 자기가 어떤 실패를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마음에 깊은 어떤 절망감 또 어려움을 가지고 그럴 때는 어김없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전체 오늘 주제와도 연관됩니다. 아마 가장 치명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영적인 교만일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은 스스로가 어떤 다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틀리게 훨씬 더 아주 똑똑하고 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딴 사람들이 못 보는 걸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운동을 줘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하는 것처럼 나는 크게 쓰임을 받는 대상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속에 들어가 버렸을 때는 딴 사람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줬는데 다 모든 게 나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모든 게 나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모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가정이 불화되고 많은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교단이 분열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단이 개신교 교단이 정식으로 인정된 분열된 교단만 250개가 벌써 몇 년 전 통계 넘는데 그게 과연 진리를 위해서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분열됐냐 하면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어떤 의미에서는 알게 모르게 개인적 아니면 집단적 영적인 어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디에 속하는 교만 속에서 이게 내 진리다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믿는 무엇을 또는 내가 믿는 어떤 노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또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처음부터 나온 것처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게바죠. 나는 베드로파다, 게바파다, 아니면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분열이 많습니다. 분열이 왜 많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성장해서는 이게 진리라, 이게 나는 스스로 우리 파가 이게 다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분열이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계속 이어지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딴 교회보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많았고 병 고치는 사람도 많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펄전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로 더 중심이 가고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거기서만 끝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방탕한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서 볼 수 있는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소송을 하는 거, 뭐 어떤 재산 다운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도 많이 소송하죠. 우리 뭐 교회 합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떤 성적인 어떤 범죄, 뭐 하여튼 요즘에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일어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후서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그 전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래 자랑할 게 있으면 한번 따져보자. 나는 내 그 현재 있는 바리새인 중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 이스라엘의 당시에 두 개의 아주 그 주류를 이루는 어떤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말리엘 소상으로 그 학문에서 정통했고 율법으로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라 할 정도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는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따고 또 어떤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무익하나 봐. 어떤 뭐 덕되는 거 없잖아. 부득부 내가 자랑할 거. 나도 한번 해보자. 한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2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은 자기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 제3자법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이렇게 근대 동방에서 어떤 자기 얘기를 할 때 일종의 간습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대상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문화는 좀 다르지만 합니다. 이건 그리스에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4년 전에 뭔가 큰 어떤 경험을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셋째 하늘 이것이 아마 뭐 천국인데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듣고 보고 사절처럼 그런 걸 말로 들었고 사람이 가히 정말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을 나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하면 이런 것을 위해서 자랑하겠어. 나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진 않은데 왜냐하면 내가 정말 경험한 것 그래서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여도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하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와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그걸 들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고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내가 내 이름이 날까봐 지나치게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할까봐 나를 따르게 될까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까봐 이렇게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우리 말씀 전체에서는 내 스스로 그런 자랑이 당신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고 많은 사람 따르면 우쭐해지기 쉽죠. 그리고 그것을 즐기기 쉽습니다. 자기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혼자 있으면서도 그걸 되새기면서 그러다 보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고 그것은 치명적인 자기의 병이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말한 그대로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유를 7절부터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캐물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이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는 오늘 본 한상의 계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그런 어떤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세워졌고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교와는 다른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죽음과 부활 승천 그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정립하고 할 때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셨고 계속적으로 계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복음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서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다 하는 게 갈라디아서나 많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성경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기독교의 뿌리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계시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 어떻게 올바른 복음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써서 많은 계시를 줬습니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게 약함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많은 어떤 추측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큰 고통, 그것이 어떤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린도 후서 앞에 10장 10절을 보면은 여러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영화 이런 거 나오면은 꼭 아이돌 스타처럼 아주 핸섬하고 목도리도 좋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비친 바울은 복음을 전한 바울은 글은 힘이 있으나 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몸은 약하고 특히 말이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말은 어눌하거나 어떤 힘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아주 청중을 사로잡는 아주 위대한 웅변가처럼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말을 들었을 때는 별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어쩌면 어눌할 수도 있는 그리고 여러 전승에 의하면 머리도 이렇게 벗겨진 대머리로 외모로 봤을 때는 어떠한 어떤 웅장함이나 말의 어떤 힘이나 사람 사로잡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더 크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그 사단의 사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그 천사랑 똑같습니다. 헬라어로는 똑같습니다.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교만하기 위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타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방법인데 그 정도로 아주 크고 아주 심각하게 육체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을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3번이란 말이 꼭 3번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부단히 엄청나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흔히 하듯이 내가 어떤 질병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질병이 있다든지 저처럼 중간에 어떻게 큰 사고로 다쳤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이 크게 열악됐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은 금방 없어질 거야 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틀렸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칩니다. 주보 옆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옆에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것 한번 보십시오. 예언이도 잘 봐. 예언아, 잘 봐. 보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시적인 분석으로 본다면은 반복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을 이렇게 A, B, C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은혜, 내 능력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내 은혜와 내 능력, C로 표시한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빨간색을 보십시오. 나에게, 내게. 내가 어떤 나에게? 약한 나에게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자, 약하면 자기를 스스로 의뢰하지 않게 합니다. 약할수록, 어려울수록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또 같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A 양쪽에 나옵니다. 그것이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게 나에게 임해서 밑에 보면은 온전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은 실제로 보면은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하게 되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그 약하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무엇을 하겠다, 내 스스로 내 이름을 내겠다, 뭐 하나님의 일도 하고 내 일도 같이 하겠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포함해서 나에 대한 어떠한 신뢰,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약한 그 마음입니다. 그럴 때 충분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나에게서 완전하여집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또 주변에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걸 겪어도 우리의 어떤 경험상 봐서 우리가 죽긴 전까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뭐 어떻게 장래에 뭐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한다면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힘들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완전하게 임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자기 방식대로는 안 됐지만은 약한 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약한 것이 이제는 짜증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고 내게서 완전하게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절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가 설명한 게 이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약한 게 아직도 그대로 있고 이게 정말 힘들어서 작은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밤잠을 못 자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계속 수반될 수도 있는데 도리어 그것을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약한 데서 있습니다. 이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또는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방해, 공고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약하다는 것, 내가 힘들다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시험과 환난에 당해서 그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게 사업이 망한 게 내 몸이 불구가 되고 또 어떤 깊은 어떤 병을 가진 게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에요. 간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가 병 자체를 누구도 자기가 다쳐서 어떤 팔이 하나 없어진 그 자체를 또는 사업 망한 그 사업 망한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는 죄는 아니어도 우리를 방해하는 악이라 그럽니다. 그 자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얘기했더니 약한 것들 자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그 도표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더 완전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완전하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10절에 나온 것처럼 약한 것, 자기가 어쩌면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능력. 능력은 남들이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궁핍은 주로 경제적인 걸 말합니다. 어떤 환경, 의식주 같은 거. 밖에는 뭐 어떤 신앙생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 공고는 자기가 어렵고 힘든 것 이런 것을 다 말합니다. 어떤 이런 상황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아주 그 어떤 격언이 되는 수 있는 주석가가 얘기했든지 말했습니다. 내가 약한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내 자신의 어떤 은사,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큰 운동을 해야 된다. 내가 이것 중에서 내 이름을 계속 내고 지속해야 된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바로 나의 그 약함 속에서 오늘 도표에 나온 것처럼 충분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강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바로 그래서 그 약함이 나는 기쁨이요 나는 자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주보 옆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말씀은 마음속에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자기가 은사가 있어서 뭘 잘 분별한다든지 뭘 어떤 분야에 뭘 잘한다고 그것을 가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과를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신다고 가신하지 마십시오. 어쩌면은 그 속임수가 사단이 주는 아주 어려움보다 더 치명적인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 되고 스스로 누워서 내가 이거 잘했지 하고
그 속에서 자기 만족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충분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경험했고, 사도 바울이 약하고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다 공개적으로 알았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그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능력이 임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를 따랐던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약하니까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게 사도 바울 받은 사명이죠. 그가 어떻게 했냐 하면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게 전제가 됩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내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내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약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내 지혜로, 내 어떤 인격적인 면으로, 모든 전 인격적인 면에서 그 역사는 능력을 따라, 그것을 따라 나는 뭘 했냐?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요즘에 스포츠 경기 여러분들이 많이 보듯이 사도 바울은 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당시의 어떤 경기 중에 씨름 경기를 말합니다. 투사대, 어떤 투서가 아니라 격투하는 어떤 거 여러분들 고대에서 많이 보죠. 그 헬라 문화 속에서 항상 있었던, 그 사람들은 계속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 오히려 그거보다 더 넘치게 수고를 하지만은 그것이 자기 힘도 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닌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압니다. 뭘 숨기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된 사랑과 배려와 기쁨을 줘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주거 옆에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줍니다. 이 도표가 머릿속에 늘 있어서, 내 은혜와 내 능력은 내가 약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가운데 충만해지고 온전하여지는, 완전해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 마음으로 내가 내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해방되고 제 영향으로부터 해방되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